안녕하십니까. 미주 대한신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권오달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50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또 감사의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의 생활을 해야겠죠. 감사는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감사할 때에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불행하던 사람이 슬퍼지고 불행해지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그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여러 가지 나쁘고 일이 안 되고 또 고통스러울 때 감사드리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라 보고 있습니다. 유명하신 손영한 목사님, 여수 반란 사건 때에 당신의 아들 사범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던 두 아들이 학교에서 전도했다고 공산당 친구에게 의해서 붙잡혀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참 극히 불행한 사건인 것도 불구하고 손영환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존 캘빈은 말합니다.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위험에서 건짐을 받으려는 감사할 줄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은 감사하기커녕 오히려 내 보따리를 찾아달라는 그런 그 인간의 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2014년도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때 불과한 것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나서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젠가는 나오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종말이 다가올 때에 부귀 영화 공명 누린 것은 다 과거로 지나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신앙의 믿음이 없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누리는 것은 더 큰 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 하워드 휴즈는 영화사도 하기도 하고 방송국도 운영하기도 하고 항공회사도 운영하기도 하고 호텔, 도박 등 수많은 업체를 가진 굉장한 그 시대에 알아주는 그런 부호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헐리우드 영화배우들과 수많은 연물을 뿌리기도 하면서 그는 40대부터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참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모든 균들이 많이 생각해가지고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병군이 두려워서 무균실에 살겠다고 해서 음식도 참 독이 들었지 않았나 생각해서 오로지 치킨 그런 캔 음식만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발사가 무서워서 면도나 가위로 자기를 혹시나 찔러 죽이지 않을 건가 해서 의심하면서 그는 혼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영양실조로 죽기에 됐습니다. 죽길 때 그가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Nothing, nothing, nothing. 즉 나는 아무것도 없다. 헛되다 라고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큰 부자가 죽을 때 한 탄식이 헛되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손에 쥐고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벨상을 수상했던 그 어네스트 허밍웨이도 그는 62세 때에 자살해서 죽었을 그 순간에 그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귀, 영화, 국명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결혼도 몇 번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파혼했던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세상은 허무하다 하면서 유서를 남기고 사냥곤충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 자살했던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가 잘 알려진 명배우 로빈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심한 우울증과 알코올성 때문에 자살해 죽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공명이 자기 목숨을 구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시대에 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참 말하는 좋은 살기 좋은 미국 땅에 산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미에 가보니 남미에는 한국 학생들이 참 똘똘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등 성적을 받았지만은 특별히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에 참 그 우등 학생들을 제일 앞에 앉는 그런 어느 학교의 그 전통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 그 앞에 앉히지 않습니다. 왜?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에 와서는 마음대로 깊이고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가 일만 하면 얻은 그 참 수고의 대가로 나름대로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자유의 하늘도 자유의 땅도 없는 그러한 곳에 예수를 믿으려 하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 자기 목숨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시리아나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거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가지고서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들은 잡혀가지고 참 극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믿고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감사절을 맞이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는 것을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입니다. 당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살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우리는 보통 나는 몰라요 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몰라요. 왜 살아요? 나 몰라요. 어디 가요? 죽으면 그뿐이죠. 이렇게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체불명의 사람이 잃어버린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선택해서 의지해서 내가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오늘 나를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Before creation of the world, God predestined us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써 당신은 누구요?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명함을 가지고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많은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시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주부들이 40대 후에는 방황하는 것을 젊을 때는 남편 섬기고 자식 기르다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이제는 남편도 어느 정도 출세해서 사회에 바쁘고 자식들은 다 커서 나가서 이제 자기는 집에 홀로 남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부는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뭐냐? 지금까지 시집와서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살았지만은 나는 뭐냐? 라고 되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뭐냐? 지금까지 내가 처자를 벌어 먹여 살리느라고 내 청춘 다 버렸다. 다 바쳤다. 거기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버림받은 심정,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은 십자가 대속으로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그 자신,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천당할 수 있으니 우리는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어디까지나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도 많고 모르고도 지은 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소박하게 말한다면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은 죄값은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가만히 그런 상상에서 속에서 맞게 본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고 새로운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 앞에도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내가 스스로 참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죄를 지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의 확신 갖고 사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요 사랑인 줄 알고 내 공로와 내 의지란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니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여 구원이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난 자도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못난 자도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거 할 것 없이 주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별때에 참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최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최후의 소망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천지가 변해도 이 말씀은 변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이 믿음, 이건 하나로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야겠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태양빛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 비교해서 참 감사 대신에 불평하신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은 접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치 아니하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있는 것 가지도 우리에게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불평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태양은 태양대로 감사하고 달빛은 달빛을 주면서 감사하고 또 전깃불은 전깃불 밑에서 감사하고 등불은 등불 밑에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사하는 것을 우리 생활에서 할 때에 금년 2014년 다 저물어 가는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제 몸에 병이 들으셔서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그런데 꿈 가운데에 주님이 자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자기의 손을 잡고 우리 한번 산책을 하자 하시면서 어느 순간 이 권사님은 주님의 손을 잡고서 해변을 쫙 걷게 되셨습니다. 근데 해변을 걷게 되는데 그게 쭉 바깥 발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발자국은 권사님이 걸어온 발자국이고 그 옆에 있는 발자국은 내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권사님과 함께 동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권사님은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나?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항상 동행해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셨군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쭉 하다 보면 발자국이 두 개가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만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당신이 가장 인생을 살아올 때에 어려운 고비가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발자국은 누굽니까? 아무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 혼자 걸어가게 그냥 두셨군요. 내가 그때에 가장 내 인생이 힘들 때인데 주님은 어디로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 그때 권사님께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에 가장 고비가 있을 때에 신앙으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내가 권사님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내가 권사님을 업고 그 발자국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은 권사님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권사님을 업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내 발자국이요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버리지 않고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참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면서 깨보니까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풋프린트의 실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금년 걸어오실 때 힘든 고비를 걸으면서 참 신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분명하신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한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2014년 참 저물어간 이 귀한 이 시즌에 감사하며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귀한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